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새로운 시작과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란시스코 부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는 그가 간절히 소망을 가지면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여 기도를 하며 공부했습니다. 27살이 돼서 성형외과의 레지던트가 되고 몇 년 뒤에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5년 9월 19일 날 그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나흘 만에 극적으로 구사일생 되었으나 이 지진 속에 갇혀있던 이 프란시스코 부시오는 손가락 오른쪽 전체를 절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 절단이 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은 외과 의사로서의 수술할 수 있는, 집도할 수 있는 손가락이 없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는 외과 의사의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간청으로 자신의 발가락을 잘라서 손가락에 붙이는 저반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피나는 반복 훈련을 거듭함으로 존경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은 언층이 있잖아요. 언층이 어린아이들 입술과 코가 붙어 있는 애들 이렇게 그 언층이라고 하는데 언층이 아이들이 또 그다음에 화상을 입은 사람 아이들에게 무료로 보건 시술을 펴는 크게 봉사를 하면서 이제 의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저런 장애물에 부닥칩니다. 하지만 가장 뜨거운 열정을 연료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결국 꿈은 실현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열정은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모든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여 힘들어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열정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회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 밖으로 나온 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단에 쌓는 목적이 뭐냐 할 때 노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 보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그의 신본주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을 위해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린 사람이 있고요. 예배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기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분당해서 우리가 신앙할 때에 바뀌었었어요. 그 시점에. 근데 개역 한글 성경 먼저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라고 나옵니다. 그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이 번역은 차라리 구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 성경이 저는 더 잘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라고 했는데 노아의 그 먼저 성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단을 쌓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예배 행위를 드릴 때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근데 예배의 목적으로 접근하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저 임동훈 집사가 그 온누리교회 상해 온누리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하는 거나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1부 예배 때의 인원이 좀 적고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지난주에 부활절 때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했던데 그때는 교회가 꽉 찼더라고요. 뭐 거기 한 25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예배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교인이 우리 교회처럼 30명이든 또 100명이든 200명이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한결같이 표정과 멘트와 그 열정과 목소리 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임동근 집사를 칭찬하는 게 그겁니다. 동근이는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할 때에 주변의 환경이나 성도들의 교인 수나 교회의 사이즈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 그럴 때 임 집사는 아유 엄마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인원이 많고 적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노아가 처음 홍수가 끝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지구촌에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린 예배였어요. 왜?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때에 노아가 인도하여 예배 드린 인원은 8명이었어요. 8명이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모든 인간이 다 죽고 8명만 남았는데 8명이 다 예배 드린 거예요. 100% 예배 드린 거예요. 100%. 이 지구촌에 몇 명이에요? 지금 80억이에요.
8명이 예배 드린 게 100%인 것처럼 8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택한 자들, 성령이 허락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환경과 여건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우리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멘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뜨겁습니다.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신디하고 찬양을 하는데 열정이 얼마나 큰지 총장님이 한번 설교하러 우리 제프 씨가 야간학부에 왔다가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을 처음이었대요. 우리 학교에서 뭐 사회복지학과, 목회 연구과, 또 주간학부 과가 6개 과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야간학부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단상에 올라오셔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간절함이 컸죠. 직장 다니면서 와서 늦게 또 신학 공부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더 부르심의 소명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마운 것은 부족한 제가 외국을 4번이나 나갔다 오고 또 세미나에 강의하러 오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는 월요일 날 제가 제프를 한 번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과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학과장님 귀국하셨어요. 그래서 했다고. 이번 주 특송은 이주원 형제가 특송을 자원했어요. 총신대 성악가 출신인데 특송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교수님이 설교하시죠. 그래서 그래 내가 할 거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제가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해요. 길게 하는데도. 왜냐하면 제가 뜨겁게 하거든요. 열정적으로 설교하거든요. 부흥의 식으로 해요. 나중에 찬양하고 통성기도 시켜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에 나도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다 모여라. 전체가 100% 다 모였는데 8명이 자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그들의 시작의 삶을 여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또 한 주간의 시작을 열기 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사회생활이든지 공부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후회 없는 그리고 즐거운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이 노아가 드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과 축복을 하시는 내용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1대집 시작.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집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배의 정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공급받는 시간이다.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 살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 예배는 바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공급받는 시간이다.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홍수 이후에 사람이 먹는 양식에 대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먹는 것은 뭐였어요? 씨 맺는 것과 채소였어요. 그거를 국한되어 있는데 홍수 이후의 지상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이제는 육식을 허용해요. 고기까지 먹어라 라고 확대해 줬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지만 먹는 방법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기 먹어 이제는. 왜냐하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371일 동안이었으니까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새끼도 나고 번성했을 거예요. 그냥 밖으로 나왔는데 그걸 잡아먹은 일부를 잡아먹게 허용하신 거죠. 근데 고기를 먹지만 먹는 방법은 제한시켰는데 4절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그냥 피를 먹지 말라. 고기에 있는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를 먹는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셨는데 그것으로 자신의 건강을 몸에 건강케 하는 대신에 자신을 멸망케 하는 일이 없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고기를 먹는 방법이 잔인하거나 야만적인 방법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등동물이라고 해서 먹는 방법과 수단이 맹수처럼 야만적이거나 잔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건강과 야만적인 살색을 금한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생명은 피에 있다라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에서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피가 생명을 구원한다는 원리가 생겨나게 된 건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도 바로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모두 다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속의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구원받음을 믿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대속했던 번제의 제사처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하신 주님의 보혈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받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노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 지시나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심판을 면할 때에 성경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갈 때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곳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노아가 자발적으로 행한 행동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데 홍수 위에 방주에서 머물러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데요. 제단과 제사를 하는 것은 이미 신앙의 예배를 위해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안 해도 노아는 그 전에 홍수 전에 370일 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는 습관화돼서 하나님의 예배 드려라 말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 드려라 라고 소리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 중에 7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1,000원이 있는데 100원 드리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10,000원이 있는데 1,000원 드리는 것도 쉬워요. 1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 드리는 거 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이 수입인데 10만 원 드리는 거 그때부터 부담이 돼요.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드리는 거, 어이구, 망설이게 돼요. 액수가 클수록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7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노아의 제사법이 나와요. 육축의 수가 지극히 적은 상태에서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번성한 후에 드려도 되는데, 그러나 적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향기롭고 기분 좋은 냄새를 즐거워하듯 하나님은 노아의 경건한 열심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원기를 회복하게 한 것 같이 우리 인간은 7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제정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노아는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됐고, 그래서 노아가 복을 받은 거죠. 7개의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의 것을 취하여 제물을 드린 것은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마지막 3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은혜롭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창세기 8장 20절에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 은혜를 확증하고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많은 것을 빼앗겼을 때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건설된 새로운 자연의 왕국인 위대한 헌장을 허락하셨죠. 그것이 바로 3가지를 허락했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광대한 땅의 허락과 사람이 크게 증가하며 그 땅을 소유하고 향유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처음으로 축복하신 말씀인데, 다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2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것은 1절에서도 그런 얘기였어요.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번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서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스릴 수 없는 권능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 외의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지배할 권리까지 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의인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타락한 자는 두려움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이 같은 허락은 우리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보세요. 말과 소는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 힘이 좋은데 참을성 있게 고삐와 멍에를 달게 받게 됐고, 양은 털 깎는 사람과 도살자 앞에서 벙어리와 같았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 키우는 집에 가면 개가 어르렁거리고 왕왕왕 막 짖죠. 그 개가 막 짖고 그러는 것은 사람을 해하려고 깔봐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 바운드리, 내 영역에, 내 가정에, 내 주인이 있는 곳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무서워서,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은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강해도. 끝으로 세 번째는 생존과 생계를 허락하십니다.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를 먹는 것처럼 고기도 먹어라. 채소를 먹는 것처럼 고기도 먹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해석을 채소와 고기를 같이 먹으라 해서 상추에 싸 먹잖아요. 삼겹살을.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고기만 먹잖아요. 채소를 먹는 것처럼 고기를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거죠. 곡식과 젖만 먹도록 제한되어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홍수 이후에 땅의 효력을 대부분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 소산물을 보다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양분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허락의 범위를 넓혀주셨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서 육식을 먹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집에 있는 것만 먹었어요. 그죠? 집에서 외식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도 먹을 게 없고 나가서 돈도 없는데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맛집 투어하잖아요. 먹을 거 막, 어디 맛있는 강원도도 막 가잖아요. 그거 먹으러 바람대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의 영역을 넓혀주셨어요. 이번에 오키나와를 갔는데, 오키나와를 제가 갈 때는 저는 어디를 여행 가면 인포메이션을 두줘가요. 그래서 오키나와가 어딘가, 그래서 나 오키나와가 어딘지 일본을 20번 넘게 갔다 왔는데 오키나와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오키나와 여행들 많이 간다는 소리를 듣고, 오키나와는 일본의 하와이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한번 가야 될 명소다. 그런 얘기를 해서 봤더니 웬걸, 오키나와가 저 밑에 남단 섬에 있어요. 일본의 저 끝에 섬인데 너무 웃긴 거는 대만에서 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2시간 15분, 도쿄에서도 2시간. 근데 대만에서는 1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오키나와가 중국의 땅이라고도 했었고. 근데 뭐 지금은 일본 땅이지만 거기 누가 있어요?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에 있죠. 핵잠수함부터 해가지고 공군 기지가 있죠. 태평양을 점령하려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가면은 뭐 리조트 호텔, 리조트가 풀장, 뭐 바다가 뭐 너무 바닷물이 진짜 맑긴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간 환상을 가지고 갔어요. 웬걸 우리 친구 선교사님 따라다니니까 나는 오키나와를 갔다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딴 데 갔다 온 것 같아요. 숙소도 여인숙 같은 그런 관광호텔, 조그만 관광호텔, 주차장도 없는
그 주차를 딴 주차장에다 대고 하루에 돈을 10,000원씩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주차장도 없는 곳에서 그 싱글 베드에 제가 자다가 옆으로 누우면은 팔과 다리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그런 불편한 데서 3일을 잤어요. 좀 투정도 부렸는데, 이런 데다가 왜 숙소를 해놨냐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먹는 건 잘 먹었어요. 예, 뭐 스시도 많이 먹고, 예, 사시미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 거 먹다가 우리 강사님 생각났어요. 우리 강사님 좋아하는 것들인데 정말 그런 게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예, 소고기 뷔페도 먹고. 먹는 거 잘 먹었는데 간 곳은 오키나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가고 제가 유튜브에서 오키나와 갔다 뜨기를 봤더니 내가 간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뭐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사역을 또 같이 공유하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가 오키나와라는 그 섬에 갔을 때에 제주도만한 섬인데 그 섬에 갔을 때에 허락한 범위 내,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돌아다니다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먹을 것에 대한 범위도 제한됐었는데 그 범위를 아주 넓혀줘서 고기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받을 권리까지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충만히 받아도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도 다스리고 어려운 환경도 다스리고 그리고 정욕과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거를 내가 필요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하여 주리라.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구속의 은혜가 넉넉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